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헷갈리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은 보통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왜 신약부터 읽지 않고 구약부터 성경을 읽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참 멋이 있고 장엄한 선포입니다. 근데 문제는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낳고 이름도 생소한 이름인데 계속 낳고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공관복음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어찌어찌해서 넘어가는데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면 쉽게 지루해져서 성경 통독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통독은 구약부터 시작해야 한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성경 통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구약부터. 올 한 해 또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는데 올 한 해는 내 이름도 여기에 올려야겠다 결단하시고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11달이나 남았으니까 열심히 통독에 참여해 주셔서 꼭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통독하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잠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기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는 성경에서 읽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지루하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2제도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명당들, 우리 입에는 잘 붙지도 않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라는 말은 제롬이 기록한 왕국기의 서문에서 거룩한 역사 연대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롬은 역대기를 왕국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는 부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역대기는 왕국기의 부록, 왕국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보충하는 내용들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역대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왕국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담은 부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2성전을 지은 유다 공동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역대기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름 아닌 족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매우 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긴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매우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단 한 번 역대기에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의 나열은 그저 지면을 채우기 위해 기록된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굳이 이러한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그 분량이 매우 많은 책입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매우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책에 무려 9장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해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의 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백성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바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는데 처음에는 자녀 3분의 이름을 그리고 자부 3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주가 8명인데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셋째 손주, 저는 보고도 잘 순서를 모르겠던데 보지도 않고 8명의 손주의 이름을 쫙 이야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어떻게 손주의 이름을 다 아시고 순서를 아시고 기도 제목까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은 그분의 백성임에 그분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여기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수고, 나의 헌신,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세상은 이해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성경은 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의 의미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력한 권세와 영예와 부를 가진 자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의미는 명백하게 첫 번째,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진 자가 귀중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력한 권세, 영예, 부를 가져야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권세, 사망까지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가장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된 것도 그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이 바로 야베스가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족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족보 이야기 한가운데 야베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의 족보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족보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스라엘 노력 가운데 기도하는 야베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족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족보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의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제자들은 그 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 100가지가 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져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셔야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역대기 족보의 중심에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족보를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느 것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야베스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야베스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임재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베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야베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야베스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듦이나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야베스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야베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가 곧 우리의 정체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반복하여 인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믿음으로 단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야베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한 번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저는 과연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저만 그런 거지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즉 하나님의 때에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셔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야베스의 모든 환난에서 야베스를 건져주셨고 야베스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인내의 기도가 곧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쁨 나눔 주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쁨 나눔 주일이 언제입니까? 5월 25일입니다. 주보에 다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죠? 거기에 왜 넣어 놓았겠습니까? 잘 아시죠? 이름을 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는 5월 25일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 기쁨 나눔 주일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내년 기쁨 나눔 주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인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야베스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올해는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